지난 시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증거와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먼저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구절은 대부분의 사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괄호 없이 예수님의 연속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때 무엇을 읽느냐?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해 구약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를 읽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는 장소로 본다면 그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사실 이미 기원전 168년경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기 약 2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수리아를 통치하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기원전 168년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버리죠. 가증한 것을 세운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그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말세에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2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특정한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은 예언이 선포되는 동시대라든지 그 예언이 1차적으로 가리키는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거나 특히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그 직접적인 사건까지도 다 한 예언 속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언의 복합 구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었느냐? 그렇다면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덧붙여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그 예언은 2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그 시점으로 200년 전에 이미 성취되고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반복되고 종말의 때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령 요한계시록이 그런 예언서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듯이 2000년 뒤에 또는 종말 직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록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은 분명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언어,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에 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상징과 이미지로 보여주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에는 2중, 3중 복합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종말을 맞이하는, 멸망하는 사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도 일어나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계기는 유대인들이 로마가 임용한 어용 제사장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AD 66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70년에 완전히 함락시켜버리죠. 이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언급하신 사건이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16절 이하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언을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한 예언으로 1차적으로 이해하면 16절에서 18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로마 군대에 서슬이 시퍼런 칼날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 또는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 유대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머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함락되었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몰살당하고 맙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만 11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요. 그러나 마사다 항전까지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포위당할 때부터 죽은 사람의 숫자, 굶어 죽은 사람까지 다 합쳐서 무려 133만 7,49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로마 군대와 싸우지 않고 모두 산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당시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천연의 요새 펠라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열심 당원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때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앞에서 천방지축 날뛰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로 심판을 받던 소돔성을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 엉뚱하게 아이고 저거 놓고 왔는데, 아이고 저거 가져가야 하는데, 자기 재산이나 필요한 것을 챙기려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쉬워하거나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종말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과 태도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면서 세상에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면 가라앉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재물이 많은 관계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자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가에 대해서 경고해 줬잖아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이미 내려놓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가지고 사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사실 아이를 가졌다는 것과 젖 먹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환난의 때에는 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환난으로부터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정도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무섭다, 두렵다, 견디기 힘들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두려운지, 심지어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기도까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겨울은 뭐 우리처럼 눈이 막 펑펑 내리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간혹 비가 주룩 내리는 우기를 말하죠. 여러분, 비가 오고 그 땅이 얼지 않으면 질척해집니다. 당연히 도망치기 어려운 계절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하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래서 기원전 168년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안식일을 기점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까지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온 우주에 임할, 더 데이에 임할 그 최종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의 환난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 곧 앞서 언급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22절 서두에 언급된 그 날들이란 환난의 기간을 의미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의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의미겠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종말에 있을 대환난 기간 동안 택하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단축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역사의 수레를 바퀴를 돌리시는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 눈에는 위대한 정치가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떤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세상의 이치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인기 있는 스타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만큼 반면에 악한 사단 마귀는 그럼 하는 일이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다시 멸망의 자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은 주로 어떤 미혹일까요? 26절을 계속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더 중점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설쳐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복음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심지어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 좁은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어떤 빛이 있는 낮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국에 어디 과천에 재림했다더라, 어디 안양에 재림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지만 초림 때와 달리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영광과 우주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거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썩은 시체처럼 악취를 풍기며 파멸이 예정된 예루살렘에 독수리 떼처럼 로마 군대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종말의 때에도 독수리 떼처럼 멸망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에게 재앙의 천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 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피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점령해 오고 가증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활개를 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무거운 경각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속담 중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달아났던 다윗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꼼짝없이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간신히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온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의 기지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가려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실이 어떤 사람을 피해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쳐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을 파고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다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 물질을 의지하면서 거기로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터만 남아있고 AD 600년 이후 그 자리엔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진 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철학과 다원주의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지켜온 전통과 신앙을 밀어내려고 그것이 진리인 양 행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고 거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